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선거할 때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거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 문턱 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굉장한 날이고 정말로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은 IS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IS의 어떤 만행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IS는 분명 사탄의 권세고 세상을 흔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온화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만큼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종교가 없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조명태 장로님을 모시고 저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짧게 메시지 전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김시태 장로님 기도처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또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조명태 장로님하고 식사를 몇 번 하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했더니 파출소는 뭐예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감시하고 잡아두는 것이 파출소고 교회는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가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살만한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인간을 어떤 자율적 존재로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고백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고 또 캔터베리 교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데카르트가 안락 의자에 앉아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바람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그는 풍자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 존재라고 선언한 이후로 인간은 급속히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의 문제를 뱀에게 묻고 또 뱀에게 의지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인간의 의지와 또 사탄의 강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곧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가스펠,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직원이고 부장이고 혹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장이고 검사하고 차장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집에 와서 여보 그러면은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바쁘게 살다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 아, 내가 부모였구나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은태 장로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이서 한 10명 식사하는 자리인데 한 2번 그랬어요. 한 20명 모인 자리, 10명 모인 자리에서도 전체 장로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적 기도까지 이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같이 몇 번 했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굉장한 이 전도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맨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한 200명 모였을 때에 우리 장로님 모셔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모셔서 꼭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래서 오늘에야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우리 전은태 장로님이야말로 복음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체험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장로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지금까지 검사로 살면서 또 검사장으로 살면서 인간의 본성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시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신 귀한 분이 우리 전은태 장로님이신데 이 시간 특별히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셔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신 벌을 받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오늘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정말 큰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날 3일절인데 참 귀한 강단인데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제 생각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저희들 3.1절을 맞이해서 3.1절을 또 기념하듯이 무엇인가를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목사를 접했었고요. 또 그 계기는 여기 이양한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저거는 아주 특별한 또 인연도 있고 그래서 또 만나면 여기 중국집에서 맛있는 걸 항상 사주시고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지면서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참 과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파출소 10개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 1개 생기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 범죄없고 깨끗한 도시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법관이 늘어나고 그래도 범죄는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 좀 많이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변해야만 죄를 안 지키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 하나가 제대로 쓰면 파출소 없어질수록 좋잖아요. 그럼 국가 돈도 안 들고 근데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경찰관이 없더라도 법을 지키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경찰관이 있을 때만 볼 때만 법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유익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 많이 한다는 것이야말로 신앙 행위를 초월해서 또 국가에도 유익하고 애국운동인 줄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래도 요약해서 좀 제가 살아온 과정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그 참 사연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정말 요즘 같으면요 옛날에는 유수가 같다고 했지만 지금 쏜살같이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도 실감이 좀 나시나요? 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근데 세월이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한 번은 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아마 한 사람이 낳다가 한 사람이 죽는다는 이 통계보다 더 정확한 통계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은 좀 절세해도 피할 수 있지만 죽음만큼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예수 믿기 전에도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패스하고 검사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뭐 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어도 그래도 검사장까지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이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늘 궁금했죠. 아마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철학자들이 그걸 다 제의했지만 해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기하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또 전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러서 북으로 불다가
이미 이리 돌며 저리 돌며 그 부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러면 마치 이거 똑같아요. 저는 이제 법을 했고 이렇게 이제 법적에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낳자마자 어떤 이렇게 사형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가지고 판사가 사형 언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사형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사형으로 구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무죄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도 참 자유를 주권이 회복돼 가지고 자유를 찾아가는 것인데 오늘 참 뜻깊은 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거 물론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한 우리 쾌락과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수단일 뿐이겠지. 그런데 사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목적이 됐고 그것만 추구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이 무죄석방을 받는 일이고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주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도 그냥 그거 이렇게 회피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값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피고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은 무죄석방의 길을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자유석방이 돼가지고 정말 일생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판장 하나님이 세상의 피고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지옥을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로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더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무죄석방이 됐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됐고 사회가 회복됐으면은 이제 집에서 아버지와의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짐이 된 이것이 난리가 돼가지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누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산 사람은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잘 키워서 나를 잘 양육해서 나를 잘 살리는 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잘 살려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첫째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또 더 행복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정말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경청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삶이 두 번째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맞이해가지고 결단을 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제대로 살면은 자연히 남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진리인데,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와 같은 어떤 행복의 공식이라고 그럴까?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할 때, 그전에는 물질의 복이 행복이니까 물복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또는 뭐 권력이 좀 있어야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이제 권복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또 명예가 많아야 대학 총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 명복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기 행복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행할 때 받는 복이 행복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닫는 것이 그냥 된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큰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저는 어떤 아주 정말 죽을 뻔한 아주 그런 아주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잘 믿음으로 받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에도 뜻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으면은 전화의 복이 될 줄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전 평생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우리 아내가 있는데, 오늘 같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결혼하고 할 때도 우리 최원사의 가치관하고 저건 달랐어요. 그때만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검사 발령 받고 해가지고 출세하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뭐 잘 도와주고 뭐 이러면 뭐 이게 행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했는데 좀 달랐어요. 집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참 잘 믿어야 되고 이것만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고 18년 동안을 정말 부지런히 저는 살았는데 저는 사실 일하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파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하는 일에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서 아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집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여튼 예수님을 잘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주 정해진 시간에 11시에 정성껏 드리고 만나는 사람만 던져 이거를 아주 원했어요. 저는 사실 뭐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됐느냐? 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됐어요. 어떤 고난이냐? 사실은 지금 이제 한 28년 됐는데 갑자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양한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부장검사하고 마치고 갔는데 자 동부지청에 갔는데 가자마자 집사람이 난소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 비상이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던 술도 다 끊어지고 자동적으로 담배도 끊어지고 좋아하던 뭐 운동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직 살려달라고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시편 108편을 잠깐 보자라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찾으실 건 없으시고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좀 같이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볼펜과 메모지는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감동이 되시면 잠깐 메모해서 좋겠는데 어떻든요 저는 이제 시편 108편인데 그 말씀이 저를 평생을 저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데 그 말씀이 그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글쎄 찬양을 뭐 그냥 하면 되지 결심을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든지요 정말 좋은 일도 결심을 해야 되지 결심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심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죄 짓는 일이에요. 술 먹는 일 결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결단과 결심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몸이 아픈데 정말 몸져 누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여보, 그 세 가지를 거기 보면 내 마음을 정했다고 그래요.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오늘같이 11시에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졸지 말고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생명의 말씀 잘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는 거.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그분들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병 낫기를 위해서 빨리 오케이 하고 빨리 그 수락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8년 9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그런 스타일로 우리 저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뒤로 이제 약속을 잘 그래도 하나님께 지키게 만드셔서 이제 집사람이 그 난수하면 참 그때만 하더라도 참 어려운데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암세포가 떠나가고 그래서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 잘 고쳐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뜨거워지면요, 이게 차서 문제지, 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질병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박수도 찬양을 좀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건강도 좋아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제가 부모님 다 이제 불교에 다니시지만 부모님만 전도하면은 아주 엔돌핀 많이 나와가지고 참 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나가셨는데 그랬어요. 아니 정말 마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생명이 중요한가요? 종교가 중요한가요? 사람을 살리고 따님을 살리는 거고 내 아내를 살리는 일인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나가기만 하면은 너무 좋아서 병 안 든 사람처럼 질병도 고쳐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꼼짝 못하고 교회 나가시게 해가지고, 그 뒤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오시면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항상 전화도 많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대로 제가 91년도에 또 자장검사로 발령났는데 이양원 형제를 또 만났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 해야만 집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제가 허위 보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안 오고서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양원 형제를 한 분만 잘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면요, 그분은 고구마주처럼 정말 아는 분도 많고 덕을 많이 쌓은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변화되면은 정말 인천이 변화될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저보고 그 음식점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왜 나보고 그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당신 입장 깎고 저만 우리 집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걸 무심하게 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글쎄 가고 싶어도 뭐 술도 아직 많이 먹고 아직 죄가 있어가지고 청산하고 간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에 왜 가냐 말이야. 이 교회는 때를 베끼는 곳이다. 병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왜 가느냐야. 병은 병자를 고치는 거지. 가면 고쳐지는 거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도 또 98년도에 또 제가 여기 검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양원 형제는 정말 우리 형제 중에 형제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해서 혼자 안 나오시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마 연락도 하시고, 아마 저를 보려 그게 아니고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이 양반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든 저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유익한 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익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성경 공부하다가 하면은 우선은 집에 늘 만나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그 생각도 달라졌어요. 저는 우연히 그냥 친구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그런 그걸 알았는데 진짜 중매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편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보다 최고. 옆에 앉은 분도 옆에 앉아주셨으니까 최고죠. 예, 그래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최고가 아니었다가도 최고라고 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선물이라 이것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건 최고급 선물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장점 단점 누구나 다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눈을 떴다가 결혼 후에 눈을 감아야 되는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결혼 전에 눈을 감았다가 결혼 후에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시간에 이제는 눈을 감기로 결심하시면은 아멘 합시다. 예, 장점 바라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변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떨 때 늦게 들어가도 항상 감사, 12시 들어가도 감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는 거는요 정말 성경밖에 없이 불경이 아니에요. 불경은 사람이 쓴 거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복받은 많고 또 하나 이제 뭐 자녀 관계들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예수만 잘 믿으면 성공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해야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족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가정의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그거에도 하나 뭐냐면은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범사에 감사 안 됐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 나쁜 일인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굳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참 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뤘다는 거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건성건성 교회 가다가 교회 평생 다녀도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갈 뻔했어요. 교회 30년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쉬운 거 못하면 그래 뭐가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두 가지를 믿고 그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3일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정말 몇 가지 결단을 참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든요 이와 같이 해서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뒤로요 정말 이게 우리가 범죄도 그렇고 가정 평화도 그렇고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 사랑이 충만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뭐 그전에는 받는 사랑만 했지 주는 사랑은 생각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요, 이것이 제가 살아온 그 얘기고,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고 죄를 안 졌다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때는 이제 예수 믿고 나가지고 성경 보다가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위는 좀 밉더라도 자녀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미운 행위가 있어도 사람만큼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죠. 그 시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탕 한 그릇 같이 먹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술술술술하고 아주 자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조그마한 사랑이 정말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것.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제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이제는 포기합시다. 내가 변화야 상대 변화될 수 있고, 또 쉬운 것도 내가 변화야 쉽지. 상대방은 저도 어느 정도요, 예수 믿고 18년까지 하면서도 사실은 집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했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잘 안 돼요. 혈액형이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혈액형 가지고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편하지. 그래서 지금은 다시 행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가화만사상 되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좀 끝으로 몇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 뭐 새로 그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거.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1인데 저는 11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이 뭐냐? 다른 거 그만두고요.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그거 붙잡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사람일까요? 물질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거 하나 너무 많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에 의하면 빌립보서나 로마서 같은 잘 정리된 그 복음, 사랑의 편지를 갖다가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생을 믿을 거니까 너무 할 거 없어요. 저는 귀한 말씀을 한 절씩만, 그래서 오늘 3.1절이니까 3.1절을 외우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밥은 3끼 먹더라도 1절만 외우는 거예요. 3.1절이니까 우리가 밥은 하루에 3끼 잡수잖아요. 그래도 1절만이라도 외운다고는 마음만 가지면요, 그때부터 벌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외워도요, 내가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를 가기 전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도 복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첫째는 뭐죠? 생명의 말씀을 1절씩, 한 절씩만 그만두고, 저는요, 빌립보서를 갖다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춘천에서 우리 검사장님이 이제 김기수 검사장님인데, 저녁 술 안 먹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분도 꿀송이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분도 예수 잘 믿고 검찰총장까지 되셨는데, 여러분 저도요 암송을 하다가 그래도 검사장 성진을 하나님께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잘 믿는다고 꼭 출세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적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방법은 말씀 한 절씩 하면 이건 보증수표예요. 이건 보증. 제가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수원 서울 다니면서 차 안에서 1절씩 이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했는데 104절인데 그거 자동적으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번만 몇 번 일부면 자동적으로 말씀은 이상하게도 외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죠. 1절씩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살렸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요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게 많고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많고 했는데, 거기 말씀은 생각할 때마다 뭐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걸 잘 하고 나서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또 승진시켜 줘서 저를 이렇게 여러 돌아다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복을 주시고 특히 이제 하나님 정말 말씀을 한 절씩만 외우는 3.1절에 우리가 한번 결단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이 뭐냐? 요거는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오늘 주신 말씀을 하면 생각이 있을까요? 아예, 내가 하나님께, 그전에는 내가 불평도 많이 하고, 정말 없는 거 생각하다가 있는 거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있는 거 감사하면 없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1분 기도도 좋고, 2분, 3분 기도도 좋아요. 1시간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한 절을 하고, 한 절을 붙잡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오늘도 말씀을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손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손자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일이 또 있죠, 일. 그거는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정말, 오래 사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장생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장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아마도 이양은 형제가 증인인데, 저 그때같이 술 먹고 그랬으면 위장에 빵꾸 났든지, 이거 뭐 이렇게 살 수 날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 장생하고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래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엔 걷는 게 최고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변을 걷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걸으면 지루해. 근데 찬양을 한 곡씩 해가지고 행진곡 같이 부르시면 너무 좋아요. 고개도 잘 넘어가고 산도 잘 타게 되고 이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특히 이제 곡조 있는 그 보혈의 찬송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곡조 잘 맞는데 주로 이제 구주의 십자가 벌려 있죠? 이것이 박자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주의 십자가 벌려 1절을 한번 힘차게 걸으면서도 하시고 교회 가시면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원수막이 다 따라가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한번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만 살 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여기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한 영혼을 그래도 내가 하루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전도 작정서 그래서 아까 결심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많은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따 끝나실 때 백지가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름 쓰시고 내가 그래도 오늘 3.1절을 기해 가지고 금년에는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고 그래서 매일 그래도 만나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꼭 이렇게 찬양하면 너무너무 참 좋은데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우리가 두 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이게 박자가 행진곡까지 너무 좋거든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을 만일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버리실 때 이렇게 은은하게 찬송을 하시면은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정말 내 곁을 스쳐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스치지 말고 지옥 갈 사람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면은 어떤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겠습니다. 저로 여러분이 정말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간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한 거는요 1111이에요. 그죠? 한 절을 뭐죠? 첫째로 한 절을 외우고 그 다음에 한 절을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걸을 때 할 때 이렇게 그냥 무료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등산이 잘 돼요. 걷기 잘 건강도 좋아져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한 영혼을 찬도 할렐루야죠. 이거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그 좀 잊지 못할 일인데 그 전주에서 예수 잘 믿는 시골 사람인데 건축 기금을 이제 헌금을 할 때인데 기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분이 이제 전주병원 분이 선교사님인데 외국 분인데 가서 눈을 하나 팔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건축 헌금이 없어서 눈을 팔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그 좀 너무한 일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하다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가진 거 두 눈 가지고 하나를 팔아서 그것도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게 그게 너무 심한 얘기냐고. 이래서 선교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야 정말 이런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했구나. 어쩌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도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쇼크를 받고 그 생각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지옥 갈 사람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명씩은 뭐 예수님을 영접 안 하더라도 그 복은 나한테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또 이 시간에 혹시 백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살아온 과정을 주님 저를 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제가 법을 공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아내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셨고 오늘날까지도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릇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정말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흥할수록 파출소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이 복을 얻고 가와만성이 될 뿐 아니라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인천이 정말 깨끗하고 범죄 없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시와에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